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믿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의 말씀을 전한 게 8월 2일 8월 첫 번째 뉴송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토요일 8월 30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청년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가 있고 또 그게 격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뭔가 되게 약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8월 2일 여호수아 3장 본문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그 출애굽 백성들, 광야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백성들의 그 리더가 된, 지도자가 된 이후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모세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백성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등을 보면서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믿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도 다 마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너희는 이 지파는 이쪽 땅, 저 지파는 이쪽 땅 분배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련회를 마친 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다음 주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워요.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믿음 잘 지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제일 유명한 부분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정말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유사한 고백도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들으면 아, 이거 여호수아가 한 고백이네, 딱 눈치깔 수 있어야 되고, 아, 여호수아만의 특별한 믿음이네,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아쉬운 것은 15절 뒷부분이 아닙니다.
15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만일이라는 조건적이면서도 계산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부사를 사용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만약에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으면 계속 섬기되 좋지 않게 보이면 다른 신을 섬겨.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뒷부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15절 앞부분에 이 단서, 만일, 이 계산적인 내용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헷갈립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말년이잖아요. 이제는 어떤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고 자신 있게 던지는 말인지, 아니면 처음 시작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했던, 아직도 의심 가득하고 두려움 가득한 그 초짜 여호수아 젊은 시절의 수종자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 고백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5절 앞부분의 말은 너무 계산적인 말 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만일 좋게 보이면 섬기고 좋지 않게 보이면 다른 신을 섬겨. 이게 뭡니까 이게? 계산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일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괜찮으면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예배 나오시고, 좀 별로면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기에도 들어보시고 좀 아니다 싶으면 기독교는 여러분이랑 맞지 않는 거니까 절에 다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면 섬기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겨. 마음대로 해. 이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계산이 없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배웠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서는 계산이 없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보다 하늘에 쌓아야 할 보화가 더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오직 주님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을 때는 그렇게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보다 더 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무려 40여 년 전, 모세의 정탐꾼으로 활약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나와, 그리고 보냅니다. 팀장이든지 그룹장이든지 임원단 국장이든지, 아무튼 12명을, 그 60만 명, 출애굽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그 12지파, 지파별로 한 명씩 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저히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다는 계산을 내놓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제가 31절, 여러분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합니다. 그 사람들 키가 이쯤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고 우리는 이만한 숫자인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정복 못합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됐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주장, 그 계산에 따라갑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야 우리 새로 지도자 뽑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민수기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지금 민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휘관 세우고 야 갈 사람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 가고,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자, 이게 아닙니다. 다 같이 돌아가자. 그러려면 모세와 아론은 죽여야 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 앞에 엎어지게 합니다. 죽이려고. 민심 박살, 모세와 아론 처형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계산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땅 정복하자. 할 수 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뉘우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들이 두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계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니까 갈렙이랑 자기만 할 수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10대 2, 5대 1 계산 바로 되잖아요. 우리가 졌다. 그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60만 명이 모세와 아론에게서 돌아섭니다. 이제 60만 대 2가 됐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상황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음도 각오하고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것이다,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계산적으로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섬기고, 안 좋게 보이면 차라리 다른 신 섬겨,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힘 빠지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계산이라는 단어가 제일 뇌리에 남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믿음에도 계산이,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끝까지 건축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진 건축물, 망대. 그리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저 적군에 몇 명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 있어? 그러면 전쟁할지 아니면 화친을 맺을지 그걸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토요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도 쓰고 체력도 씁니다.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 비용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과감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계산이 필요하고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다시 한 번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오늘 본문 24장 15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지금은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그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계산적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런 뜻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리고 그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계산해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더 맞아. 그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고백, 계산을 넘어서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이던 시절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저딴 정복하자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라. 아멘.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그래 너네 집은 여호와 섬겨 우리는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시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고 배신했고 하나님은 멸시했던 그들인데 모세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하라고. 실제로 이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지파의 그 땅이 다 분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 지파별 대표 오늘 밤 내 막사로 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경상도에 유다 지파 살고 전라도에 베냐민 지파 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밤 각 지파 대표 다 내 막사로 와.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 흩어집니다. 여호수아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온 백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다들 각자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자, 모든 사명 감당했죠. 백성들 다 각기 자기 땅으로 흩어졌죠. 그 일 후에 여호수아가 좀 살면서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곧 죽습니다. 110세. 자, 이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여호수아가 섬기겠다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백성들의 고백,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한데 모여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야, 각 지파 대표 다 와. 단돌이 좀 해야 되겠어. 관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흩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흩어졌더라도 야, 여호수아 어르신이 살아계시는데 믿음 지키자. 그게 가능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없잖아요. 그 믿음 지켰을까요? 과연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흩어진 후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지켰다면 언제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언제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의 스위치를 온 상태로 키피론 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는지 보니까요, 흩어졌어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진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분명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넘어섭니다. 분명 다른 신들을 섬길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깁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비록 여호수아는 그들의 곁에 없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동안에는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깊이로 하였습니다. 솔직히 여호수아 그 대단한 모세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 대단한 모세의 수종자였고 정탐꾼으로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마지막에 뭔가요? 가나안의 사명. 네. 저는 그게 다 짝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걸 다 겪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최민식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그랬죠. 내가 임마 너가 서장이라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임마, 이런 있잖아요. 내가 임마 출애굽도 하고 여기가
광야 생활도 하고 가나안도 정복 다 했어 임마, 뭐 이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 백성들을 끽소리 못했을걸요. 니들은 모세한테 조인트 맞아봤어? 뭐 내가 임마 모세랑 반석에 나오는 물로 사우나도 가고 뭐 다 했어 임마. 이게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대단한 행보보다 오늘의 이 고백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이 고백.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으면 섬기지 마. 그래도 괜찮아. 절에 가도 괜찮아. 가끔 이재민 목사님, 김석현 목사님 둘이 주일에 같이 다니면 저는 몰몬 같아요. 영어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캠퍼스에서 정장 입고 주일 오후 때 이렇게 둘이 같이, 제발 둘이 좀 그렇게 걸어 다니지 말라 그래도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지금 그 몰몬까지 뭐 몰몬교 가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의 발언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족속의 신 섬겨도 돼, 요단 동편의 신들 섬겨도 돼, 다 괜찮아, 맘대로 해.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다른 모두가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고백, 섬기겠다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와 내 집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많은 이들의 믿음의 스위치를 오랫동안 켜주었던 여호수아의 이 고백,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이 24장이 끝이니까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어디냐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휴가였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공식적으로 휴가이고, 감사하게도 저는 휴가 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근데 휴가 기간이어서 일주일 내내 다 교회를 내팽겨치고 사역을 돌아보지 않고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짬짬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저의 일적인 일정이 꽤 있었지만 그래도 1박 2일 대부분의 시간은 아버지와의 어떤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제 평생 이렇게 둘이 1박 2일 보낸 게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으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이제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또 제가 돈을 쓰니까 또 저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저 차가 나름대로 새 차인데 그래도 한 4년 5년 그렇게 방치된 차입니다. 완전 새 차인데 거의 저 차를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저 차 탈 일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끝인가요? 네. 바다도 가고요. 다음 사진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산에도 가고요. 또 다음 사진이요. 제가 상상하던 그 성경 속 양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러웠지만 제가
양떼도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나 이런 데 처음 와봤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곳을 이리저리 다녔는데 의외로 저희는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엄마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하다가도 둘이 말이 없으면 뭔가 둘이 같이 그 슬픔을 느끼고 있고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의 이번 여행에서 정말 특별한 장소와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직구 사역하셨던 교회, 그런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요수아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죠. 정탐꾼 시절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께도 전도사 시절,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으신 시절, 지금의 저보다도 더 젊고 지금의 저보다도 한 15년 전의 시절,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시절에 섬기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즉흥적으로 제가 운전해서 가버렸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네, 국당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 교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굳이 뭐하러 여기 왔냐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문을 제가 시동을 끄기도 전에 아버지는 내리셔서 달려가셔서 지금 저기 담임 목사님의 의중도 묻지 않고 들어가셔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으로 다 느껴지지 않겠지만 정말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제는 교회보다 더 커진 은행나무, 저기 은행나무인데 저 은행나무가,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은행나무 너 태어났을 때 내가 심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랑은 제가 다시 갈 것도 아니고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 교회 한번 보고 이게 나와서 또 시골길을, 차로 가도 한참 걸리는 시골길을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서가 이 길을 너를 업고 1시간 반 걸어서 엄마가 시장을 다녔다. 여기 이 길을요? 걸어서 다니셨다고요? 그래. 대서가 아버지가 혼자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동안 일주일 내내, 그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 교회 담임 전도사로 계시면서 또 신대원을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로 공부하러 다니는 동안 일주일 내내 너네 엄마가 너희들 낳고 할아버지 모시면서 고모들 케어하고 삼촌 키우고 내가 너무 고생시켰다.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추억 속에는 어머니가 이게 끄집어 나와줬고 또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갓 가신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저 교회는 경북 영천에 있는 봉동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재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제가 9살이 될 때까지 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46이니까 무려 37년 만에 저와 저희 아버지는 저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죠. 뭔가 동네 자체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회요. 다음 교회가 아니라 다음 사진이요. 들어갔는데 마침 어떤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시다가 황석규 목사님 그러면서 알아보고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또 다들 나와서 인사하시고 왜 혼자 오셨냐고. 사모님은요? 저희 아내 지난주에 하늘 날아갔어요. 또 함께 울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당장 올 수 있는 밭에 나가 계시던 장로님, 또 어디 그 옆집에 사는 권사님,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다 부르셔가지고 당장 올 수 있는, 계속 전화 돌리시더니 다 부르셔서
그 교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으셨던 시절의 이야기를 성도님들로부터 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보자마자 머리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던 한 권사님은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교회로 막 시집 와서, 그 동네로 시집 와서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당시 갓 목사 안수 받으셨던 저희 아버지, 그 집에 가서 몇 대째 이어져 오던 신주 단지가 있었는데 건드리지도 못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가셔서 그거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있는 곰팡이 쓸어 있는 쌀 다 버리고 깨뜨리시고, 그 권사님께서 37년 만에 만난 저희 아버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저희 몇 대째 건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절하고 있던 그 단지 목사님이 가져가셔서 다 없애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 대화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께 저희 아버지는 잊지 못하던 요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37년을 단 한 번 전화도 없이 방문도 없이 살았지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행동들 잊지 않고 계셨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전하셨던 말씀들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셨던 그들은 이제는 권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권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계셨네. 감사하네. 엄마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대화가 계속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요단강을 건넌 후에 믿음이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수아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의 경험이 저에게 좀 특별했고, 청년부 마침 리더들 LT 내용이 요수아였는데 다루다가 저에게 그게 들어왔습니다. 분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준비 기도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 주시겠지 하는 수련회 가기 전에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깊이론해야 되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공동체를 우리는 다 떠나게 되고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흩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동안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떠나서 흩어지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영적인 여호수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룹장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청년 시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합니까? 언젠가 우리는 헤어집니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함께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믿었던 그 소중한 믿음, 계산을 넘어서던 믿음,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 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우리 계산을 넘어섭시다. 내가 누구를
주리 주와 함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넘어서야 하는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껏 넘어선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왜요? 믿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등잔불이 깊이론 되지 않고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아가는 동안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믿음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모든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던 각자의 요소아와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도, 이 공동체는 끝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집회 있습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운총, 가나안의 사명,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또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 넘어서야 되는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 넘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잘 넘어가 놓고 그 이후에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빛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빛과 구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아직도 두려워합니까? 우리 살아오는 동안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시간 여호수아처럼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어둠 밝히시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만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후에, 흩어진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산을 넘어서는 등잔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 나의 신앙과 믿음을 놓고 기도하였던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평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응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이어지고, 은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